짧은 문장인데 따라하기도 힘들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 선물 귀한 날 예경문을 따라하기도 힘든데 미가야하고 아함경하고 빨리 미가야로 전해주고 있는 초기경쟁을 하고 한문으로 번역된 아함경하고 번역된 그 시기 차이가 10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냥 100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미가야는 빨리어로 되어 있고 아함경은 이제 아마 산스크리트나 서역 지방의 언어나 빨리어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뜻글자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한 게 이제 아함경인데 그 번역되는 그 시기는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언어도 다르고 시기도 그래도 차이가 나고 이제 70~80%는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미가야하고 아함경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우리는 그 말 이어서 말하기 그런 게임 해보면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한 문장을 뒷사람에게 들려주고 뒷사람도 뒷사람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들은 대로 말해보라 하면은 전형도 되는 그런 얘기 맞아요. 그에 비하면은 그 경전을 그래서 우리 경전을 쌍히띠라고 이렇게 합송을 하거든요. 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외워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우는 실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게 우리하고 달라서 그 경귤로 3장을 다 외우면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무수하는 삼장법사가 경귤로 다 외우는 지금은 3장 학원 강원이나 그런데 나온 사람은 학위처럼 이래도 생각합니다. 원래는 암송을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 다 못 외우고 2개만 외우면 2장법사 아니면 하나만 경귤론 중 하나만 외우면 1장법사. 그런데 지금 또 결국에서는 대한민국 이런 데서 시험을 보고 그 외우는 시험을 본다 하거든요. 근데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수업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요새는 알아서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대승불교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서 많이 읽어보시고 논문도 읽어보셔야 되고요. 논문도 찾아서 꼭 읽어보고 쓰기 배워야 돼요. 짧게라도. 교수님 저희 아까 그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삼약상부터 좀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외워갖고 정확하게. 그 부타반다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타반다나라고 해서 부처님께 귀한 예경문이거든요. 예경문으로 그 빨리어로 부타반다나. 빨리를 정확히 좀 적어주시면 외워가지고 한번 좀 따라해주시고. 저는 따라하는 건 저희가 좀 정확하게 모르면서.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죠.
대해서 이렇게 예경하고 공부하신 분 교수님 분야가 근데 일부러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다 싶어서 저 정확히 스펠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나무 따싸 바가바또 이렇게 하면 나무는 나무라고 다루고 귀한다는 뜻이죠. 귀한다, 의지한다, 뭐 믿고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라는 아미타불 증께 귀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힌디어로는 이제 나마스테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나마스테 이렇게 그 나무가 나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싸라고 이렇게 이러는데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이런 의미로 바가와토는 그 보통 한문으로 바가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번역하면 세존이라고 번역하는 세존이라 할 때 세존은 바가붐 한문으로는 바가붐 이렇게 음사가 되어 있는데 발음은 바가와트 이렇게 되는데 바가와토 그다음에 아라하토라는 말은 그 한문으로는 응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응공이라고 하고 응진이라고 하고 아라하는 나한 줄여서 우리 나한이라고 하죠. 줄여서 나한이라고 아라한을 아라하트라는 말을 아라한이라고 음사하고 줄여서 나한이라고 하고 나한을 신용나 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응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한은 응공 공양에 응할 자격이 있다.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응공이라는 말을 거룩한 님이라고 번역합니다. 빨리 성경에서는 그 세존은 세상에서 존귀한 님, 세상에서 가장 어른이신 님 이런 의미로 세존,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한 님, 삼마삼보타사. 삼약삼불타, 삼약삼불타 이렇게 하잖아요. 삼약삼불타 이 말을 삼마삼부따싸 이렇게
들어서 그 정등각자라고 올바르고 평등한 올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은 분. 그런 의미로 정등각자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는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귀합니다. 누구에게? 저분.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의 십호 가운데 열의 은금,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자, 조장부 하는 그런 열의 십호 부처님에 대한 10가지 그 존칭이랄까 그런 명호에서 3가지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런 거룩한 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 그분에게 나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부처님에 대한 예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세전원공 정등각자이시다. 이런 의미죠. 10가지 이름 다 말하지 않고 3가지만 말해서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남방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의식을 하거나 제일 먼저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부다단타나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성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성불교에 대해서 우리 법화위원도 공부하고 계시고, 또 다른 또 대성기실론에 대해서 너무 더 쓰고 계시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오늘 주제 정하셨나요? 아직 아직 안 하셨나요? 이제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 3분 다른 분한테 3분만. 그래서 그 지금부터 대충 주제 어느 쪽으로 쓸까라고 좀 준비도 하시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게 다른 자료나 논문이나 이러면서 준비를 착착. 논문 준비하는데 어느 쪽이 가장 좀 유리하고 수월한데 교수님 그 길을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논문 잘 쓰는데 선택하기 잘 모르니까. 논문 쓰는데 수월하긴 없으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수월하긴 하기 좀 자료 좀 많이 있고. 네. 그럼 지금 보니까 기실론 자료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네. 그래서 기실론 그래서 어떤 주제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이런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런 했어요. 쉽다든 어렵다든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대해 어느 부분에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으면, 그 스님도 그 우리가 마술라 놓고 이거 하는 거고 상대하고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상관없이 대승불교 쪽에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스님 평소에 뭐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관심 있는 부분,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설명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범위를 자꾸 좁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그런 석사하기 너무 그냥 자료 수집하는 정도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무튼
일단 어떤 주제나 방향을 딱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이제 그 경률로 3장이나 또 다른 논문이나 이런 거 수집을 해서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죠. 스님 하신다면 대성불교 쪽 대성계 대성계율 보살계 대성계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싶겠죠. 스님들은 이렇게 뭐 계율적으로 또한 대성 그런 계율하고 지금 현대 우리 사회나 이런 쪽에서 그 불교에서는 계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얘기할 수 있으려는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범위를 넓게 했어가지고 아무튼 소유경제를 중심으로 할 건가 대성경제로 할 건가 그 먼저 정하고요. 또 대성이라면 그 중에서 또 어느 쪽인가 이렇게 자꾸 범위를 좁혀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전체 필름 대성불교라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이렇게 자료 보고 있는데 전체를 우리 수업 시간 다 살펴보고 있는 교수님께서 번역한 그 책 들어가 봤더니 품절이었어요. 예. 그 기회를 드렸어요. 그 책은 네. 공부하시겠다는 제가 네. 좀 말씀드렸듯이 PDF 파일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주제가 정해지면은 어떤 걸 할지 아직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율에 관계된 거고 또 스님도 거의 비구니께 계율에 관계된 이런 것이라서 이제 그 중에 원시불교의 누구라고 하는 그거는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 불교 성가 성단의 조직이나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절판이고 그런 입문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을 드릴게요. 원칙 불교 연구 그거는 보시면은 이제 네. 불교 성가 성단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거 그런 개론서적인 그런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거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비구계 연구, 비구니율의 연구 이거는 이제 그쪽 계율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시불교 연구는 다른 제가 우리 조효 선생님이 얘기해 놓을게요. 그 데이터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그쪽으로 전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그 대성불교도 그 대성불교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이나 그 사회적인 환경 시대적으로 또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런 것까지 또 우리가 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상자부는 남방불교에서는 대성불교를 풀슬 아닌 걸로 이래 해서 되게 좀 폄하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성불교 불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적도 있고 또 미얀마 쪽으로 가면은 한국 스님들 가면은 스님 고생 안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안 입고 다니고 도사를 안 하고 길을 안 지키는 무슨 스님이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럼 기분 나쁘긴 한데 계율이 엄격한 출가 중심에 상사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질감 느낄 수 있긴 하거든요. 일본 스님들이 그 보면은 가사를 풀목에서 다림질을 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사를 원래 누더기인데 그래서 일본 스님들이 이리 와서 성주를 하는 거 보면 그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가사를 선생님들이 풀에서
안 해봤으니까. 그런 스님들 있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멋지게 스님들 해주십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은 지금은 우리 일본 불교사이긴 하지만 이 나중에 고국에 빠질려는 모르겠지만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 유신 이후 한 200년 전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일본 불교사에서 어딜 보는 것처럼 그 계율이 아주 엄격하고 불교도 그 불교 근본 대승불교 쪽이긴 하지만은 그 천태종이나 방종이나 선종이나 밀교나 모든 종파 다 전다 정해지고 아주 엄격하게 교학적으로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또 그 진원종 같은 경우는 그 절 산문 안에 여인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인은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공해라는 그 스님이 그 절을 세웠는데 그 자기 모친이 속가의 모친이 이제 아들이 거기 와 있다는 얘기 듣고 시곡구에서 그 관상까지 올라와서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근데 그 절 규칙상 절 문안에는 절 산문 안으로 여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만큼 계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종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친도 못 들어오시게 그리고 그 공회 대사가 산문밖에 나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야산에 그 산문 1주문 바로 옆에 여인당이라는 그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 공회 대사가 모친을 만났던 집. 그만큼 계율도 엄격했고 또 그 교리나 이런 불교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수행하고 연구하고 그런 주석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불교가 지금은 명치 유신 이후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 명치 유신 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출가하려면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출가를 주민등록 우리가 신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에서 출가하려면 허가를 받고 지금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도첩제라고 해서 도첩 허가제 출가를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를 출가하게 되면 또 출가 나라에서 허가해 주는 조건이 결혼하는 거죠. 출가는 독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 인도나 스리랑카, 미얀마, 페루, 우리 중국 우리 다 출가자는 그걸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일본에서 명치유신 이후로 나라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출가를 하려면 결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처성이라는 말이 처자를 거느려 스님이 처자를 거느린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한문으로 대처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처성이라는 말이 일본 말에 있었어요. 지금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나라 강점기 때 한 그 일이 일본 불교를 우리나라에 심은 그게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유생들에게 탄압을 받으면서 불교가 정말 그 목수로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500년을 버텨왔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비로소 조금 숨통을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도성 출입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천민 고려까지는 왕사였고 국사였던 스님들이 조선 때는 노비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천민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최하로 이렇게 해서 그 스님들은 서울에 못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들어가려면 속보고 변장을 해야 들어가야 가지고 스님으로 도성 출입을 금했고
양반들이 스님을 때려서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그 정도로 다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런 탄압이 없어져서 불교가 조금 숨을 쉬게 되는데 이제 더 큰 죄를 만났죠. 일부 그 사람들이 우리 서산대사 삼명대사에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도 스님들의 세력이 크지 않는다 싶어서 그래서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스님들을 개방. 우리나라도 그 이후로 총독부에서 통도사나 해인사나 법무사 이런 큰 절에 주지가 되려면 결혼한 사람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나 그런 주지 안 했으면 안 했겠다 결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버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체성 제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대체성 이전으로 되돌아 왔으면 되돌아 가려 했는데 기존에 한 36년 동안 있었던 그 대체성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큰 문제였죠. 그분들은 어찌 보면 기득권 챙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력을 이제 억지로 그럼 우리 독신자만 스님이고 대체성은 스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기존 기득권 측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 큰절 주지 웬만한 절들은 다 하는데 대체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도입 바뀌면서 비구성만이 독신자만이 불교 전도스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워줬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렇기 전에 우리 조일동 비구 숫자는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력으로 쫓아내고 빼앗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 대체성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됐죠. 그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체성을 스님을 독신자를 왜 대체를 한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하고 우리는 대체성이라는 거 희귀한법이 있어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걸 배제하고 그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볼 때는 대체성도 있고 그게 무슨 불교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는 정말 심오한 건 가르치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만 보고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수용하기 힘들죠. 남방도 지금도 우리 고유종 같은 경우는 선종인데 선종에 가깝죠. 통합불교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간화선례나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그 비파사나 수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불교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방에서 참선 공부 화도 안 들고 위파사나 한다는 그 선방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겠다고 거의 뭐 외도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게 외도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불교 기본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단면만 보게 되면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하게 되면 그걸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수용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승불교도 대승 입장 보면은 남방불교 소승불교라서 이렇게 폄하하고 있고 또 남방 쪽에서는 대승불교는 불교 비불설이라는 이런 의미로 해서 불교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초기불교나 대승불교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주변에 거기서 전해지고 있는 전체를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그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승불교가 생겨나게 되는 그 시대나 지역이나 시대 그런 것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전도 그 성리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경전의 팔만대장경의 부처님이 작살하신 거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우리 그 신앙적으로는 다 불설이다라고 이해하겠지만 하더라도 공부하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경전이 성립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바탕에다가 팔만대장경이 그러면 어떤 교리의 깊이라든가 교리도 초등학생이 알 수 있는 교리도 있고요. 중학생이 증거대에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처님의 그 경전 깊이도 그렇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이제 경전도 그렇게 그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도 성립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또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승기실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대승기실론도 대승기실론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논서도 보셔야 그래서 그 팔리어 3장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하더라도 아비달마 그 논서에서 육종론이라는 6가지 그 논서들이 있거든요. 그거라든가 아니면 그걸 다 모아둔 구사론이라든가 또 그런 구사론을 바탕으로 대승해서 이제 유식이나 중간이나 이런 쪽으로도 논서가 있고 그 중에 그런 대성의 논서 중에 하나가 대성기실론 아시바고사라고 하는 이 논사가 쓰셨다고 말하고 있는 그 논서가 대성기실론이거든요. 이 대성기실론은 대성의 논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에서 말하는 일심사상을 대성기실론에서 일심사상을 말하는데 그 일심사상이 어떻게 해서 그 사상을 주장하게 되는가 그 이전에 그런 이 부분을 그 이전에는 아비달마 논서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다른 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에 대해서 아시바고사 이 논사는 마명고사는 어떤 기준에서 일심사상을 주장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승기실론에서 단지 일심 이문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서는 또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있는데 대승기실론에서 수행을 어떻게 받는가 어떤 수행을 말하고 있는가 일심을 바탕으로 어떤 수행을 말하고 있는가 대승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은 수행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가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논서 하나만 보고 보려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지만 그 대승기실론이나 대승기실론 그걸 바탕 내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것의 성립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명보살이 계실 마명론사가 계실 그 당시에는 불교가 어떤 사상이 주가 되었는가, 뭘 말하고 있었는가, 왜 마명보살이 일심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전에 뭘 주장했기에 마명보살이 일심을 주장하는 일심이문으로 얘기했는가,
또 이 1심 2문의 이 대성기실론 그 논지가 망명보살이 독자적인 건가? 아니면 부처님 말씀하신 근본 가르침의 전체 종합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대성계에서도 본다면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이 우리가 수행의 기본 개정의 사막인데 또 개가 무엇이고 정이 뭐고 개가 뭔가 하는 걸 알면서 그래서 아함이나 저희 율장에서는 기율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대성불교에서 그러면 대성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성계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그 대성계하고 그러면 초기 불교에 있는 그 기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서로 초기 불교에서는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죽이라 했는가? 이런 것도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분야의 주변 배경을 이해하는 게 그런 역사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도 그걸 이해하는 것이 그 교리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삼기띠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그 설하신 말씀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다 녹화를 해두고 녹음을 해두었다면 문제가 우리 걱정이 없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집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 여기까지는 상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1결집이 이루어질 때 그때 제1결집은 부처님이 열반을 드시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이루어지죠. 그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실력고여서 그래서 이제 제1결집이 이루어졌는데 결집이라는 말이 그 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외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유행은 이제 그 제자들 다니고 어떤 한 곳에 정주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렇게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을 유행이라는 겁니다. 유행이라는 말이 그런 거. 그래서 논류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글 대행에 보면 논인다, 세상에 논인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섭존자가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유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는데 그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상대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가섭존자 쪽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서로 마주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귀한 꽃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시나가라에서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계시던 후시나가라에서 얻었다고 하면서 부처님 얘기를 하니까 가섭존자가 자기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반가워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 부처님을 금마시던가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십니까? 부처님이 지금
열반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듣죠. 부처님이 인멸하셨다고 하는 거를 가습전자는 길에서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가습전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그때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습전자에 있어서 비구들이 500명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 많은 비구들이 그냥 기적을 하고 땅에 대거들 부르면서 부처님이 열반이 되셨다니, 부처님이 열반이 되셨다니.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살고 수행해야 되느냐라고 이게 통곡을 하는 거죠. 부처님을 믿고 내가 출가했는데 부처님 열반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던지 그 비구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대오들 구르면서 통곡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무리의 비구들은 구르면서 통곡을 했고, 또 한쪽은 어떤 비구들은 다 구르는 게 아니고 어떤 비구들은 다 앉아서 법이 그렇구나, 부처님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바뀐다, 무상하다고 하시더니 부처님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인멸하셨구나, 어떤 동요도 없이 조용하게 법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생각 앉아있는 비구도 있고, 반대는 대우들 구르는 비구들도 있더라. 그래서 깨달음을 완성한 제자들은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따라서 부처님도 인별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아직 수행이 덜 된, 깨달음을 완전 이루지 못한 그런 비구들은 죽음이 되어서 부처님의 인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을 하더라. 그러고 있는데 한 비구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소리치는 비구가 있더라. 그래서 다들 많은 비구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다가 울지 마라 이러니까 또 뭐냐 싶어서 다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은 처음부터 통곡도 안 했던 스님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우냐? 그 일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그 늙은이가 부처님은 그 늙은이라고 해요. 그 늙은이가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간섭을 하셨냐.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간섭을 하셨는데 이제 그 간섭쟁이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럼 이 자유를 얻었으니 좋은 일인데 왜 슬퍼하냐? 울지 마라. 이렇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가섭손자가 그 자리를 두 번 놀라는, 부처님이 인멸하셨다는 얘기 듣고 놀라고, 두 번째 아직 다비도 치르기 전에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런 막 나가는 그런 제자가 있구나. 아직 다비도 치르기 전에 이렇게 다른 생각하는 비구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더 놀라는 가르쳐자. 그래서 이제 가르쳐자가 비구들이 울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질 때가 아니다. 빨리 가자. 부처님 화장을 답이라는 말, 화장이라는 뜻이에요. 화장하는 걸 말해요. 답이를 치르기 전에 빨리 가서 부처님의 법신을, 성체를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빨리 가자. 그래서 막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이제 이미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처님
그 성체를 박 속에 모시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막 불을 내려고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계속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붙으면 꺼져버리고 붙이면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율 전자, 아나율 아시죠? 아나율 전자. 아나율 전자는 스테리자 중에 뭐가 전공이 되나요? 아나율 전자는 천안제일이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나율 전자가 부처님이 봉헌하시는데 졸고 있는 걸 부처님 보셨죠. 그러다 어느 뒤에 부처님이 불러서 아이고 너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하셨겠죠. 봉헌하고 있는데 복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왕자 출신으로 석가족의 출신으로 네가 그렇게 졸고 있어도 되겠냐? 그렇게 하시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 언제 성불을 할래?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나율 전자가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고귀하신 부처님에게 내가 꾸지람을 듣다니 내가 꾸지람 듣는 짓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맹세를 하죠. 앞으로는 저는 절대로 잠을 안 자겠습니다. 버피 시간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잠을 안 자겠습니다 하고 다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잠을 안 잤던. 그게 한 달 좀 지나니까 눈병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 주치 이름이 누구든가요? 부처님의 주치가 지바라는 의사가 있죠. 그 지바를 불러서 아나율이 눈병이 생긴다고 진짜 해봐라. 그 지바 의사가 보니까 특별한 병은 아닙니다. 잠을 안 자서 생긴 병인데 좀 쉬면서 잠을 자고 나면은 굉장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시 아나율을 불러서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잠 좀 자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부처님께 잠을 안 자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끝 안 자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나율 전자가 신명을 하죠. 그 부처님이 약사이르신데 아픈 눈을 한번 이렇게 하면 그 눈도 나아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아나율은 신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나율 전자는 절망 안 하죠. 본인은 원해상이니까. 그래도 계속 수행을 해서 이제 아까 아라한 나아가 되죠. 그래서 천하를 하늘을 얻는 거죠. 육안으로 못 보는 그 심한에 의해서 천하를 얻어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못 보는 거를 아나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아나율 전자가 그렇게 불을 끌려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리고 그래도 다른 사람 모르니까 왜요? 이런 거니까 지금 그 불을 천신들이 지금 불을 끄고 있다. 그 사람들이 불을 붙이면 천신들이 끄고 붙일 거고 이렇게 천신들이 불을 끄고 있다. 왜 천신들이 왜 불을 끄요? 하니까 가섭존자가 지금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하기 전에 부처님의 그 성체를 가섭존자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천신들이 그 불을 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자 이제 바로 가섭존자가 도착했죠. 그래서 보니까 벌써 장작 위에 그 화가 올려두고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아나다 존자에게 부처님 집행할 수 하도록 해달라고 이러니까 아나다 존자가 안 됩니다. 거절하죠. 이미 부처님 과거는 한번 나무 늘 한겹을 한 게 아니고요. 한겹으로 부처님을 따로 모시고 그 다음에 더 큰 노를 해서 그 사이에 향유를 넣고 또 부처님 몸도 그 흰 천으로 그 경전에 보면 500번을 감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해서 안을 모시기도 했고 또 기간도 벌써 저 더운 인도에서
기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중 삼중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열 수도 없기도 하고 또 시간 많이 지나서 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습주사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를 끝까지 우길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알고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성지를 세 바퀴 돌죠. 그 주 전체를 세 바퀴 돌고 이제 서서 좀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전에 여러 경우로 해서 모셨던 그 부처님이 그 늘 바깥으로 두 발을 내고 있고 그 너를 뚫고 스리카리 그 뚫고 두 발을 뻗는 그게 선정에서 말하는 삼처전심에서 곽시상부 곽에서 시 보이었다 상부 두 발을 내보이셨다. 그 부활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일주일 전에 인멸하시고 여러 경우로 늘 속에 모셨던 그 부처님이 두 팔을 꽉 바깥으로 내보여주셨다. 그건 기적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믿어지는 그런 얘기가 율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리율장에도 전해지고 있고 한문으로 번역된 율장에도 그 얘기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 한 곳에서만 전하고 있으면 그 무파에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율장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갈존자가 절을 하고 나니까 다시 그 발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불에 안 붙였는데 부처님의 삼昧힘으로 제대로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화장 끝나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났을 때 갈존자가 선언을 하는 이제 그런 길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들은 그 얘기를 생각을 하셔서 부처님 가르침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 말씀 속에 외도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집을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아라한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이 500명들은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다고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학위를 가졌잖아요. 부처님들은 자기 깨달음을 완성한 아라한들이죠. 500명을 선발해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체 몇 명까지 모았나요? 499명까지 모았습니다. 아라한들 더 많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아라한들 499명을 모았는데 근데 한 명 더 모아야 되는데 대중들이 한 사람을 더 찾지 말고 한 사람은 누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난다 존자를 참여시키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아난다 존자는 아라한이 아니었거든요. 이 결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학위인데요.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그때까지 또 아라한이 안 됐던 겁니다. 다문 제일이긴 해도 아라한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이 원하니까 아난다 존자를 포함시켜서 500명이 이제 실력 분리 속으로
광사는 실력 굴 속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499명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난다 존자는 맨 뒤에서 본인 아란이 아니었거든요. 대중이 오라니까 가야 하는데 아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따라가면서 아난다 존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저 앞에 499명의 황소들이 걸어가고 있다. 499명의 황소가 걸어가는데 그 뒤에 송아지 한 마리, 황소 아닌 송아지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다. 자기는 앞에 499명의 아란들은 황소에 비하면 자기는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책을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옆에 다른 도반 스님이 뭘 그렇게 걱정하냐, 지금부터라도 수행해라, 수행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날 저녁에 체라쟁이로 지금 수행해서 아란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수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수행을 시작해서 아침이 아침 해뜰물이 되니까 밤새 걸었으니까 얼마나 경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행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행하다가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파사나가 통찰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것은 세계만 확립하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바로 수행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뭐 지금 쉬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쉬어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순간 그런 쉽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가지고 이제 잠시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가 서 있으면 안 것이죠. 앉아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누워서 누우면 잠드는 거죠. 그래서 아르다 존자가 경영하다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잠시 앉아서 그냥 좀 누워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누우려고. 그런데 그때 머리가 땅에 닿기 전에 닿기도 전에 누가 이제 이렇게 누우려고 땅에 닿기 전에 아란이 되었다. 아란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고 한 25년 정도까지도 아란이 안 되었던 그렇게 그런 아난다 존자가 하루 저녁 수행해서 아란이 되었다. 그동안 쭉 해왔다가 늦게 있을 뿐이지만 하루를 가고 되겠습니다. 그럼 왜 아난다 존자가 그래서 부처님도 열반기를 보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아란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아난다 존자는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아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럼 부처님이 생존하실 때 그때 아란이 되었으면 부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생각할 수 있죠. 그 아난다 존자가 그 왜 부처님이 생존 제세 시에는 왜 아란이 안 되셨는가 못 되셨는가 못된 게 아니고 안 된 거죠. 그 아난다 존자가 그 아난다 존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난다 존자는 아란과를 어느 것을 미루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까 아란은 뭐라 했습니까? 무슨 뜻이라 했나요? 은공이라 했잖아요.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스승이고 공양받는 사람은 공양 올리는 사람이라 해요. 공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란이라고 공양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나다존자도 아란이 되면 공양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아난다존자는 그 부처님이 시자가 되었다, 아난다가 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실 때 그때 그 시자가 되겠다고 승낙하면서 그 내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부처님 일생 동안 내가 부처님 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 열반 되시기 한 25년 정도 시자가 되셨거든요. 그전에는 그전 20년 정도는 다른 스님들이 서로 분쟁하고 했고, 그런데 그 부처님이 시자가 되기 이전에 아난다존자가 부처님 시자가 되기 이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아난다가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는데, 그런데 화엄경에 들어오면은 화엄경 그때는 아난다존자 출가 안 했을 때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화엄경에서도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출가도 안 했고 아난다존자는 또 그 화엄경 부분을 못 들으셨을 건데 왜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왜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에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부처님 시자가 될 테니까 그러면 제가 시자 소임을 보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 부처님 설하실 때는 아난다존자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을 부분을 시자가 되고 난 뒤에 부처님 한 번 더 아난다존자에게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난다존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존자가 그 시자가 되면서 만약에 아라한과를 얻어버리면 부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공양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로서 항상 시봉하는 시자로서 부처님 모시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이미 아란이 되는데 미루고 있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란이 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고 많이 들고 알고 하지만 그런데 일부러 아란과를 얻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가장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은 뭐 하루 전에 철야정계라고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예리한 지혜를 갖고 계셨던 분이 다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실력보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아난다존자가 외우고 율장은 우바리 존자가 외워서 제1결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제1결집이고 제1결집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일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에서 500명이 모여서 결집합니다. 그게 제1결집. 그래서 이런 경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율장을 이런 계율을 부처님이 정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 외웁니다. 그게 제1결집. 그리고 100년쯤 되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제2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대중부하고 삼자부로 나눠서 분열되는 그때가 제2결집. 그때도
교리 문제 가지고 혼돈된 게 아니고요. 계율 때문에 계율 문제로 돈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그런 계율 문제로 해서 상당히 혼돈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제3결집은 도저히 열반에 되신 250년 무렵에 그때 아쇼카 대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제3결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0명의 장로들을 모았고 그래서 1000결집이다라고 이렇게도 하고 제2결집은 700명의 스님들 모였다 해서 700결집이라고 제1결집은 500명이 모였기 때문에 500결집이라고 제3결집은 1000명이 모였다 해서 1000결집이라고 빨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그 뒷바강사에 하면 그 불교사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사라고 하는 두 가지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바강사에 하면 불교 236년, 기원전 250년 그 무렵에 파타리푸트라라고 하는 파타리푸트라의 아쇼카 라마에서 이루어졌고 마밤사의 아주가 저기 17에서 18년 사이 9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3결집은 대성불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 대성결집이다라고 대성불교 이런 걸 해서 학자들은 제3결집을 말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결집까지는 이렇게 그 뒷바방사나 마방사 이쪽 이런 역사서에도 기록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결집에 대해서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 지금 미얀마에서 그 이후로 제3결집까지는 뭐 불교사에서 인도 불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4, 5, 6, 7차 결집까지 이렇게 했는데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라서 그렇게 또 계속 이어서 결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집이라는 합송이라는 이 결집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불설과 비불설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저에서의 교단적인 그런 큰 학술대 내지 회의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